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가 시 형식으로 되다 보니 낭독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우리의 심정이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의 시에 조금이나마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1장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를 좀 다뤄볼 거고요. 저는 첫 번째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게 됐냐면요, 저희 2021년 표가 옆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인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로 우리가 21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전체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이 애가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표어는 3장에 나옵니다. 이 3장 자체가 애가에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신 목사님이 다룰 겁니다. 66절의 말씀을 다 다뤄주실 겁니다. 2장과 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떻게 쏟아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2장은 이경돈 목사님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창한 목사님께서 4장을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장과 5장을 맡게 될 건데요, 1장과 5장은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탄식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5장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장과 5장으로 우리의 상황에 대한 탄식, 그리고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걸음들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보면 에카라고 되어 있죠. 에카, 탄식을 배우다. 애가와 에카가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에카라는 단어는 1장 1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라고 등장하죠. 2장 1절에도 보면 슬프다라고 등장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도 슬프다라고 등장합니다. 이것이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슬프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 감탄사를 담아낼 수 없거든요. 이 에카라는 단어는 감탄사인데 굉장히 비통해하고 울분에 처해서 슬퍼하는 심정을 감탄사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슬픔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 에카라는 단어 안에 항변도 담겨져 있습니다. 원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에 대한 수많은 울분과 항변을 가지고 왜, 어떻게, 무엇을 이라고 묻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단지 슬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항변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냐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성경을 나중에 유대인들 70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에카라는 단어를 그냥 애도하는 시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가톨릭이 사용했던 벌게이트 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애가, 슬픔과 애도의 시 정도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에카라는 단어는 보다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항변, 이 모든 감탄사를 담아서 에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이러한 슬픔과 울분을 가지고 함께 읽어내야 하겠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눈물은 여림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강인함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라고 봅니다. 강인함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상적으로 빠지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여려서 눈물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함을 지녔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우리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긍정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라고 강인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강인함은 냉랭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에 대한 그 앞에 슬픔과 비통과 울분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자입니다. 강인함에서 나온 눈물이지요. 사랑함에서 나온 눈물이며 정직함에서 나온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여림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강인함에서 나오는 눈물이려면 사랑함에서, 정직함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강인함에서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이것을 읽지 않는 한 예레미야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힘들더군요. 이 슬픔과 애도와 울분의 시를 그 감정 그대로 읽어내야 하는데 그 감정을 쫓아가는 것은 너무 멀거든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에도 인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잘 웃어주지 않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에도 인색한데 어느덧 슬픔과 비통에 대해서도 인색해졌습니다. 슬퍼할 줄 모르는 거지요. 슬픔을 상실하고 외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슬픔의 감정, 뉴스를 볼 때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 너무나 아픈 것들의 소식을 일일이 다 반응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정신병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느덧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슬픔의 소식들을 쉽게 외면하거나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봐도, 어려운 아이들을 봐도 쉽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숱하며 우리가 늘 보게 되며 늘 죽는 소식은 있게 되고 늘 범죄해가지고 아픔에 상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우리 주위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에 일일이 감정을 다 쏟아내다가 우리는 정신병에 들고 말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추스리려면 슬픔에 대해서 무뎌져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무뎌짐은 성경에서도 탄식을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외면하는 것으로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덧 성경의 탄식의 어휘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탄식의 어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것은 잘 안 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기쁘고 생동감이 있고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을 원하지, 내 마음이 동요돼서 같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별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숱한 탄식이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탄식의 어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탄식의 어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신앙의 현실을 겪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탄식의 어휘를 잃어버리니까 탄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줄도 모르는 거지요. 우리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못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게 되는 탄식이 있기 마련인데, 어느덧 탄식의 어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함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숱한 유명 인사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 성공의 스토리입니다. 성공의 스토리로 간증을 하고 여러분에게 성공할 것을 바라게 되죠. 앞에 나온 사람이 나 실패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성공하는 것은 너무 적죠. 승리에 도취된 삶은 너무 적죠. 그럴싸하게 우리의 신앙이 잘 펼쳐지는 삶은 너무나 적죠. 오히려 우리의 삶은 탄식으로 넘쳐날 텐데 탄식을 싫어하는 겁니다. 탄식의 어휘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탄식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탄식 안에 거한 하나님을 볼 줄 모르게 되죠. 우리의 탄식을 갖고 하나님께 반응할 줄도 모르게 되며 탄식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충분히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교인들에게 잘된 것만 자랑하게 되고 잘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꾸밈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더니 잘 안 되더라 라는 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저렇게 된대? 라고 비아냥거리게 되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해?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해? 너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데 로 비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당하기가 힘들죠.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담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병이 일어나거나 잘 안 풀리는 것이 일어나거나 여러 재난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맥락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담아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탄식이 없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탄식의 어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주위에 탄식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줄 모르니 탄식하는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담아낼 줄 모르게 되죠. 그러므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저의 삶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지점입니다. 기뻐하기도 바쁜데 슬퍼하다니요.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니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탄식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탄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탄식의 어휘를 상실하는 한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 찬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탄식의 어휘를 상실하는 한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이 실패할 때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식은 실패의 자리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상 매년마다 읊었습니다. 매년마다 예루살렘 함락의 기념일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읊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읊었을까요? 우리가 탄식의 어휘를 잊지 않을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탄식한 그 순간에 대한 기억들을 마음속에 되새기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탄식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가게 되는 신앙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배워 나아가야 하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탄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어휘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패한 삶마저도 끌고 갈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지 슬픔 자체만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이 슬픔을 안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픔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맥락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장치 때문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문학적 장치를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요한 특징이 아크로스틱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아크로스틱 배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22자가 있거든요. 22자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기역은 1절, 니은은 2절 이렇게 배열을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1장이 몇 절까지 나와 있죠? 22절까지 나와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절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2장이 몇 절까지 있죠?
22절까지 있습니다. 3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66절. 왜냐하면 알파벳 22자 곱하기 3입니다. 알파벳 하나에 세 구절이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3장이 깊고 많은 것을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장도 몇 절일까요? 22절이죠. 5장도 22절입니다. 그러나 5장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알파벳 별의 순서대로 오게 됐지만 마지막 5장 자체는 그동안의 수많은 탄식을 다 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탄식의 흐름과는 다른 강조점을 띠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배열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단지 슬픔만으로 잠기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한 구절에 그렇게 깊게 머물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3절, 4절로 계속적으로 순서대로 우리에게 속도감을 붙여서 이끌어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이거는 단지 저의 의견이 아니라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배열함으로 우리가 그 속도에 맞춰서 리듬감에 따라 이것을 읽히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 자체에 우리의 심오함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의 감정을 정돈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맥락인데요.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돈한다고요.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삶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하염없이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진맥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돈하는 겁니다. 질서 있게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나하나 배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삶이 하나님의 전체 줄거리 앞에 그렇게 한 조각으로 놓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 한 구절 읊어 내려가면서 이러한 고통의 현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과연 그 부분적인 하나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템포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계속 이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패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고 있음을 알파벳 순서의 배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만 더 문학적 장치를 얘기하죠. 키나 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율 자체가 앞에는 설명이 길고 뒤에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하는 것이 쩔뚝거리는 것, 이 운율 자체로 쩔뚝거리는 어떠한 운율감을 우리에게 조성한다.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하게 되는 것을 운율에 담고 있다. 그래서 앞에도 강세가 많고 뒤에는 강세가 적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러한 알파벳 배열로 갖고 있는 문학적 장치, 그리고 운율이 갖고 있는 문학적 장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픔을 슬픔만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정돈하는 것, 우리의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 애가를 읽어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배우고 익히고 탄식하는 어휘를 배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바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왜 에카 슬픔의 감정을 갖고 있냐면 완전 바뀐 겁니다. 전에는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해진 거죠. 전에는 컸는데 이제는 과부처럼 된 겁니다. 전에는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일러주죠. 그러면서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슬피 우는 눈물이 자기의 뺨을 적시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지금 1장에서 5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9절 한번 가볼까요? 9절 중반쯤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밑으로 가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중반에 보면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하나로 누가 상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기되지 않습니까? 배반을 당한 그 자리에 거처가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옆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 편에 서 있는 자도 없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그러한 상기는 또한 우리의 처지도 다 안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외로움마저도, 옆 사람의 외로움마저도, 지금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 앞에 외로워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모든 외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충분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내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한 적막감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든데,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나를 과연 사랑한단 말인가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항변 속에 있는데 그것이 신앙 안에서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고 적막하게 될 수 있구나. 철저하게 배신당해서 외로움으로 가둬줄 수 있구나. 신앙의 흐름이란 그러한 외로움마저도 겪어낼 수 있는 거구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3절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우리가 쉴 곳이 없고 사로잡혀 갔고 핍박하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종교가 황폐화되는 겁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사람이 없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도 탄식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시온성 자체가 공고해지는 거죠.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 맥락이 지금 중요한데요. 내가 외로워졌고 적막감 가운데 있었고 종교도 황폐화되었다. 이 수많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계속적으로 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러한 멸망의 이유를 중간중간 언급하거든요.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현실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왜 저는 실패의 자리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로 수많은 울분과 항변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무너질 때 자기의 실패에 대한 현실의 좌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네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죠. 6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모든 영광, 아름다움이 다 떠나갔고요.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죠.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더 처참해지는 겁니다. 처참한 가운데 옛날에 좋았던 일을 기억하려니 우리가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내가 더러운 것을 옷깃에 가만히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자기에 대한 죄의 고백을 하는 동시에 멸망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호소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살펴주소서라는 겁니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유린당한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겁니다.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기의 재산들도 다 바꿔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기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제는 아예 호칭이 다르게 됩니다. 전에 1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가, 그가 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탄식을 쏟아냈거든요. 지금은 예루살렘 자체가 자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의인화가 되어서 나로 지칭하는 거죠.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서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죠.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 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골수에 불을 보냈다. 두 번째는 그물로 나를 쳤다 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물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멍에를 메었다. 네 번째는 15절, 주께서 내 영통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용사들이 있으나 마나 그냥 휙 날려버리는 겁니다. 성회들을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여기서 말하는 성회는 바벨론 군대거든요. 바벨론 군대들을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셨다.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술틀로 밟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눈물로 다시 한번, 아까는 뺨을 적시는 거였다면 이제 거의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금 12절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 심판을 하시다니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지금 울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됨을 오히려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으니 그 잘못에 따라 벌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것이 언약 관계에서 내용을 이루는 주 내용 중 하나입니다. 너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우리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당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실패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언약 관계는 없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네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죠. 우리의 재앙은 언약 관계의 부정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힘겨움의 자리,
여러분의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반역의 관계 속에서 사회 질서가 어그러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읊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다. 우리가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많은 붙잡힘, 이 기절은 거의 죽을 지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다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부터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쭉 읽어보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시는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당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죄 때문에 왔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재앙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락상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참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자기 죄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자기 잘못에만 집중해야죠.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다면 하나님 그들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에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들 또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해주십시오라는 항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변입니다. 항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일어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기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또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면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데 정당한 도구로 사용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항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오시겠는지요? 내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그들의 악이 그냥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항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항변은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살려주시고 저만 이렇게 괴롭게 한단 말입니까?에 대한 항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저들이 심판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신앙에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이 항변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세워지려면 저들의 악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판대로 당할 것이며 저들도 우리처럼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악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이 항변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만 말씀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탄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를 담아내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묵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과거에 설명하는 것을 인용해서 끌어오는 것은 있으나 하나님 자체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수많은 울분과 항변과 에카라는 슬픔과 탄식 속에 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식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심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울분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범사에 감사해야지, 기도하면 돼 라는 것으로 한 방에 다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섣불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며 그들의 목소리를 바라게 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바라게 하시며 그들이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엄청난 힘든 일을 당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게 상실돼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쏟아낼 줄 모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거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로 탄식을 배우게 하면서 그들에게 목소리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원망과 고통과 울분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는데, 나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낼 방법을 모르겠는데, 탄식할 수 있는 어휘 자체가 상실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탄식을 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우리에게 탄식을 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소리를 바라게 하시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내밀게 하시고 그 고통의 소리에 따라 우리가 탄식을 배우게 하십니다. 나타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탄식을 익혀 나아가는 거죠. 아, 이렇게 탄식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우리의 원망을 쏟아낼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구나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며, 그 배우는 이 시간을 기다려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등장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바라게 하십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상실할 때 슬퍼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소리를 입게 될 때 슬퍼하는 것에 대한 이 원망감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탄식할 수 있게 하며 어휘를 익히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슬픔의 소리를 담아서 우리의 소리를 바라게 하십니다. 아, 저 사람도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아, 저렇게 아픔을 표현하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표현해야지 라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의 소리를 바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소리, 감사한 소리, 기쁜 소리, 즐거움의 소리만이 아니라 탄식할 수 있고 울분할 수 있고 항변을 가질 수 있는 소리를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지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수많은 슬퍼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데 잘 안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울분이 섞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퍼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다. 너의 아픔 가운데 우리는 같이 동참할 수 있다. 너가 울 때 나도 울 수 있다. 그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에 대한 수많은 실패를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 모두 교회됨의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탄식을 배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탄식을 배워나갑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 탄식을 표현하는 것, 우리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의 어휘는 상실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러한 예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픔을 기억하고 고통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정 가운데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되 그들이 울 때도 함께 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